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12번째 강의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가 족보라고? 아니다 이거죠.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오늘 써놓은 건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본 구절은 김명 교수가 성경과 역사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과 역사.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답해 주어야 한다. 갑자기 족보로 갑니다. 족보는 뿌리이다.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무슨 족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아는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이 고아가 된 것은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의 족보를 끊어놓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족보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웬 족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구절이 뿌리인 족보의 얘기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물어보고 아버지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심을 신명기니까 모압 지방에 가나안 요단강 동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신이죠.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거죠. 신명기.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이제 명령이라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자카르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그분은 너희를 세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어 오셔서 지금 요단 동편 우리 모압에 이르노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먼저 이 7절인데 신명기 7절인데 앞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면서 하늘을 불러 선언합니다. 이게 히브리 어법이에요. 정인을 하늘에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인을 세우는 그 진실됨을 하늘이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죠. 하늘에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냐, 이것을 하늘을 정언으로 삼습니다. 하늘에 물어보라고. 이것은 공정하다는 특유의 그리고 특이한 표현의 히브리어 어법이란 말이죠. 틀림이 없다는 거죠. 하늘이 거짓말 하겠느냐는 거죠. 아울러 접속사 없이 계속 나열하는 것은 하나의 뜻을 두고 다양하게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접속사가 없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이제 32장 1절 2절 앞부분을 좀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하고 7절이 나왔는지.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보고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 하늘과 땅을 불러오죠. 정인으로. 2절 내 교훈 가르침 레카는 빛처럼 내리고 내 말 이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만큼 정확하고 어쩌면 생명수다 이 말이죠. 하늘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봐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거, 그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모세가. 두 번째, 하늘과 땅을 불러 선언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내가 부르겠다 이거죠. 이름을 전파하는데 카라, 내가 여호와 이크라, 내가 부를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부른다. 그리고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언급합니다. 그는 반석 주우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탐임 흠이 없어.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미슈파트 우째다카 심판입니다. 심판. 사실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미슈파트. 조금 개념적으로 보시죠.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샤파트가 이게 심판하다. 판단해. 우리 원래는 판단하다가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심판이 이게 분사입니다. 명사형이 되죠. 분사식으로. 심판이 왜 이게 정의로 번역됐을까? 창세기 17장입니까? 여호와 아브라함 벌써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원래는 이게 의입니다. 제다카, 디카요시, 미시파. 이게 심판인데 이래 같이 붙여놔서 이게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미시파트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 의로 심판하시고 심판 그 자체가 어렵잖아요. 미시파트 제다카도 동의되는데 이것도 어려도 되고 이제 미시파트도 정의,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이죠. 정의롭고 진실하고 에무나 아만 동사 확실하다 이거죠. 견고하다. 거짓이 없다. 불의함이 없다.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어쩌다 미시파트가 정의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심으로 번역하다. 바르시도다. 예살 아주 고드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께 악행을 행하면 자녀가 아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섯 번째 여호와께 보답하느냐. 이 까마는 여호와께 보답하느냐보다 대우하다. 여호와를 제대로 대우하느냐 이 말에 가깝습니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여호와를 까만 보다 이게 대우하다. 여호와를 왜 제대로 대우했냐 이 말이다. 뭐 대우하는 게 보답입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뜻은 차이 없죠. 대우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워두셨다. 그렇게 대우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참 기고만장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대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리고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출애굽을 40년 어떻게 하셨냐를 악한 세대 되지 않고 그 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두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대우하느냐 이게 대우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당도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 내 아버지다 바로. 그리고 너를 지으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이래가죠. 자카르 동사입니다. 이건 기억하랍니다. 명령입니다. 카르 명령. 기억하라. 무엇을? 에모토 이거 요음이 뭐냐면 날이거든요. 날. 첫째 날. 이거는 날들. 올람의 날들입니다. 올람이 영혼이거든요. 긴 우리 영혼의 날들을 기억하라. 영원한 날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섭하신 그 원래 긴 시간적 세대죠. 영원한 생명 이랬었죠.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 영원한 날들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제 이것은 출애굽에 한정되어서 40년 동안 해서 광야 생활하고 온 것만 포인트를 두고 하니까 이제 옛날 앞부분이죠. 뭐 옛날에 또 영원한 날들이 될 수 있죠.
비누 너희는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식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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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거 비누 사이입니다. 세노트 이게 원래 이게 샤나 동사가 이 샤나가 뭐 해, 연도거든. 복수거든. 해들. 도루바도루 이거는 도루 같으면 시대와 시대거든요. 근데 시대가 되는데 도르도트 그러면 족보 이래야 되지. 족보. 출생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는 역대 연대랬죠. 역대 연대 이게 역대의 연대를 보내죠. 긴 뿌리. 예, 긴 날들 계속 이어져온 그 날들. 그래서 역대 연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족보로 확 가버린 겁니다. 그좀 이 같은 말에서 사실 접속사 없잖아요. 식별해봐라. 우리말은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는 버렸지. 그런 얘기였는데 왜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버리. 구분하면 봐. 쭉 긴 시대 해들 하신 해들 한번 쭉 식별해봐. 구분하면 봐.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 그러지. 기억하라 했으니까. 오래된 날들 곧 이게 역대 연대들의 해들이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봐. 한번 거기서 한번 잘 구분해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뜻이죠. 쌀 이게도 몇 년인데 물어봐라. 묻다 맞죠? 아비카 너희 아버지죠. 아버지는 뭐 조상이죠. 너희 아버지들에게 한번 물어봐봐. 그리고 그는 이게 단수로 도치죠. 너를 이게 나가게 시킨다 히필인데 나가다 동사의 히필인데 이 히필이 뭐냐면 눈에 띄게 시키 그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눈에 띄게 시킬다. 눈에 띄게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말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다를 번역하는 거죠. 보여준다 이거죠.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러네요. 눈에 띄게 해주지 설명할 것이요. 이래 되네. 그렇죠. 딱 눈에 보이게. 눈에. 이게 이 정도고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 너희 아버지께 물어봐. 그러면 설명해 줄 것이라고 하지. 설명 정도가 아니고 어딥니까? 눈에 딱 보이게 해준다. 띄게. 정확하다 이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게 해주시. 그리고 제커네. 작한 동사 이게 원래 이게 장로입니다. 노인. 우리 장로교죠? 노인들. 내 노인들. 우리는 어른들이 해놨죠. 내 어른들에게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거죠. 쉐알 해보라 그죠? 물어보라. 어른들이 여기 이것도 지금 앞 문장과 뒷 문장 같은 건데 두 문장이 같은 거야. 이게 여기 생략됐죠. 똑같으니까. 요걸 생략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너의 어른들 장로들에게 잘 물어봐.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안 말할 것이다. 바이오메르 오메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말하다. 안 말하다. 원래는 카가 되는데 라 길어졌죠. 원래는 백카가 맞는데 너에게 말할 것이다 물으면 어른들 장로들에게 너희 장로들을 보면 장로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이제 말한다는 것에 눈에 띄게 한다는 거 이게 똑같죠. 이게 앞뒤 문장이 이게 똑같잖아요. 눈에 띄게 하는 게 곧 말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쓰는 것은 말고 눈에 띄게 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로서 분명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건 쌀을 여기서 생각해야지. 전혀 영원의 날들 옛날을 한번 기억해봐. 역대 연대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식별해봐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질문하면 눈 띄게 해주고 내 증거를 보여주고 너희 어른들 장로들은 그 너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해준다.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의 요단 동편에 앉은 그 2세대들이잖아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 좀 많이 다 1세대는 죽었잖아. 2세대들 후손들이니까 너희들 한번 물어봐봐. 그
살아 계신 분 1세대는 거의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어른이 되네요. 그러니까 젊은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다 죽죠.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출애굽을 딱 됐으면 60이 됐겠네. 40년이니까. 그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봐. 그 세대들, 이후 세대들에게 차세대, 2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껏 있었던 날들을 기억하는 것, 그 시대의 시대를 식별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내 아버지께 물어보면 내 아버지가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이 내게 장로들이 말할 것이다. 무엇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광야에서 간섭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것이다. 변함없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기업으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십시오. 그 얘기 나옵니다. 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없듯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그분 홀로 우리의 신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이것을 식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시간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신명입니다. 다시 신입니다. 명령을 다시 한다. 매울 신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매울 신은 라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서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속에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실패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뿌리 얘기를 합니다. 뭐 영털인 건 아니죠. 그 뿌리가 동일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족보 따지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 답해줘야 하는데 족보는 뿌리이다. 그 족보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것도 아담까지 갑니까? 족보로 가가 아담 하나님이 계신다? 고아는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이 고아가 된 것은 사탄이다. 뭐 사탄? 사람과 하나님의 족보를 끊어놓았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족보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가당찮은 말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어찌 한결같이 이리 똑같습니까? 벌써 제가 12번째 하는데 성경 해석이 전부 이 모양입니다. 족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옛날과 역대의 연대가 나오니 족보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족보구나.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싹 돌아가 볼까요? 옛날과 역대의 연대는 과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여 오신 과거의 역사심들을 말합니다. 그게 왜 족보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창조과학의 성경 해석이 그렇듯이 목적론적입니다. 성경과 일치할 때는 이게 목적이 간단하고 좋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정말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영어없던 얘기를 하죠. 아담과 뭐 사탄 얘기가 막 나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이 되는 무서운 겁니다. 성경 전반적인 이해가 풍부하면 목적론적 해석은 아주 이렇게 하면 다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전혀 성경의 기반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왜 족보로 보았을까요? 족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족보를 믿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죠. 사실 요즘은 가계 족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딱 맞추죠. 옛날 양반과 상인을 얘기할 때, 반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족보를 많이 따졌죠. 우리 바로 위에입니다. 제
어머님도 굉장히 집착하셨습니다. 그 외할머님은 더 집착하셨습니다. 족보 얘기를 항상 하셨다고 제가 어릴 때. 왜? 이런 시다 이거죠. 그리고는 오늘날의 족보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비추어서 그리고는 창조과학은 성경 족보를 중요시하다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창조과학이 성경 족보에 민감할까요? 자신들이 맞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족보를 다해 보면 지구 나이가 60년이 맞는데, 참 6천년이 맞는데, 6천년. 그들의 핵심자는 이게요. 족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 나이가 6천년. 여러분 지구 나이 6천년 믿으십니까? 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경을 망칩니다. 창조과학 반론을 보시든지 안 그러면 창조론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프레시트 태초에 정관사 없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옛날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시작점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대본이 6천년 참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높은가 본다. 하나님보다. 창조과학이 주장하고 싶은 6천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족보로 가버렸어요. 이걸 과거를 생각해보고 늘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간섭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신명기 다시 명령하는 모세의 연금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족보로 가느냐고요. 성경이 족보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신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에게 간섭하신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에 족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전혀 목적과 다르지.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신학을 처음 시작하신다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족보 연도로 되어서 지구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떻게 창조과학은 모르시나 봅니다. 황당한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이 이렇게까지 왜곡하고도 성도입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